우리 이미 우리 머릿속에 저희 세대에는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연말쯤 되면 이제 입시가 가까워오면 학력고사 날이 되면 그때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교문 앞에 많은 어머니들이 들어갈 때는 학생들이 이제 긴장된 모습으로 추위 가운데서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더불어서 뛰어가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앞에 추운데,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거기에 손을 비비면서 이제 추워서가 아니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가 학력고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어김없이 거기에 이제 엿이 붙어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굉장히 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급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가 연발하는 거예요. 출발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막 성질이 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시간은 다른 것보다는 비행기 시간은 딱딱 맞춰야 되는데 왜 맞춰서 출발하지 못하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라서 늦게 출발하는 거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학력고사와 그렇게 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력고사 시간에 아이들을, 우리 수험생들을 배려하느라고 그렇게 늦어지는 차 때문에, 그래서 연발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처럼 학력고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인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우리 운명을 가릅니다.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지금 이 이단의 여러 가지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단뿐만 아니라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골로새의 영적인 이 운명을 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그러므로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이단사설에 속지 말아라. 그 교묘한 말에 속으면 그러면 너희들의 운명이 갈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로부터 굉장히, 또 2장 1절에 있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굳건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한 것은 둘 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언제 쓰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적군이 공격해 오면, 그러면 원래 경계태세에 있다가 전투태세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전투 대열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이 오합지졸과 같으면 벌써 전쟁에 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소식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 골로새 교회가 아직까지는 질서 있게 행하고 있다. 오합지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북돋으면서 그러면서 대열을 흐트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마음에 던져진 그 요동함 가운데 그때 오합지졸처럼 마구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질서 있게 행하려면요, 옆에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뛰어가는데 막 자기만 뛰어가고 뒤에 뭐 자기와 함께 옆에 쓸 사람은 저 옆에 두게 되면 나중에 대열이 흐트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북돋으면서 그러면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그 다음에 믿음의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건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열을 갖추면, 대열을 갖추면 결코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패로 서로 이렇게 맞춰서 틈이 없게 섭니다. 그러면 방패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완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의 틈으로 창을 이제 내밀어 가지고 전진하면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서 그 방패 하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떨거나 넘어지거나 꼬꾸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대열이 흐트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게 되어 세계 최강군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천사숭배 그 가운데 뭐 다른 교회 같았으면 엄청 흔들렸을 텐데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전투태세에 돌입할 때 서로를 북돋우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단으로부터 서로를 지켜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전투태세를 딱 진영을 갖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 질서 있고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 바울의 그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보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흔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단이 흔들고요, 쥐고 흔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통해서 세속적인 관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흔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여 질서 있게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굳게 서서 진영을 갖추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굳건하게 그렇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받았으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받았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 그것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래서 수용해서 환영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낮은 차원의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전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세대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 세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가 있고 우리 이후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라고 전달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면 받았으면 제대로 행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받았으니까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받았다, 행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다 쓰이는 단어가 그 어원이 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파라처치 할 때 썼던 그 파라입니다. 곁에 안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어요. 내 곁에 이 받았으니까 그 곁에 두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컴퓨터를 받았는데 그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받은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투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강력한 지성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행하라는 말은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깨면, 그리고 일어나고,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걸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7절의 모습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당연히 식물이 뿌리를 그 대지 위에 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뿌리는 대지 위에 박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계속 뿌리를 박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생명력으로 삼아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행동의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아서 예수님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는 깊은데 줄기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뿌리 가운데서 그 뿌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건축 용어거든요. 건축물 가운데서 삐뚤빼뚤 그러면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은 없습니다. 그처럼 뿌리를 박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움을 받을 때 곧게 위로 쭉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꼬입니까? 풍파가 너무나 세면 꼬여집니다. 잘못된 위치에 뿌리를 박으면 그러면 꼬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완벽하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박았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힘있게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요, 이거 굳게 서다는 말은 좀 어려운 이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에서 어떻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얻으면 법정에 선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이죠. 여기에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무죄 방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흔들리고 이제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재판하다가 어떤 증인이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명확하게 해 주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부터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당당하게 되어라.
더 이상 떨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절부절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저런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생각할 것인가? 이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공황장애, 각종 공황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두어라. 믿음에 서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만 살아가면 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뿌리를 받고 줄기가 건물에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확신 있게 서 있으면 그러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해도 거기 가가지고 그 옆에 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저 사람은 무슨 비밀이 있는지 그를 엿보기 시작하고 그를 엿보다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아름답고 힘있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 받아서 하나님 굳게 서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영광을 누리는 자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